민수기 16장을 읽었습니다. 자, 민수기 16장은 고핫 자손들의 반역의 역사가 여기 나타나는데,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의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당을 짓고 모세를 향하여 대적을 했죠. 어떻게 우린 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만 제사장 일을 하고,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 일을 하고, 우리가 같은 레위 지파인데 근데 왜 우리는 제사장 일을 못하게 하냐?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높여가지고 너희들만 좋은 일을 하고, 우리는 밤낮 성구나 지고 돌아다니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일만 시키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제사장 일을 하고 있고, 이게 공평하냐?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말하자면 데모를 반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이게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건데, 이들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고라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고아 자손들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제 자란 자손들이라 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제대로 모르고 자기들끼리 생각할 때에 이거 공평하지 않다. 어찌 같은 레위 지파인데 이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덤벼들었죠. 이 당을 지었다. 이 당을 무리를 졌어요. 그래가지고 대적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는데 너희들이 대적한다고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또 하나님이 세운 건지 하는 걸 알게 여기서 향로를 가져와라. 향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이니까 향로에 가서 하나님의 불을 담아가지고 그리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일을 맡긴 것이 어찌 적은 일인 줄 생각을 하냐?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대적하느냐? 그거죠? 자,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렇죠? 이를 위해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게 됐지만, 그러나 그들은 말을 안 듣죠. 말을 듣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이들이 이제 반역한 주동자들이에요. 사람을 보냈어요.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모세 말 안 듣겠다 이거죠.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왕이 되려 하느냐. 자,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도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그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그 땅에서 끌어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으니 이게 어찌 작은 일이냐 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죠. 이건 네가 우리 왕이냐?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겠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이 우리 땅인데 너희 끌어내서 우리 광야에서 다 죽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해놓고 주지도 않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들었지 않냐 하고 막 그냥 대적을 하는 거죠. 모세가 기가 막힌 거죠. 모세가 심히 놓아요. 여호와께였죠. 내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걸어왔는데 이들이 이렇게 반역을 하고 무리를 짓고 당을 짓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예.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오늘 또 우리가 이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나라를 보니까 무리를 짓고 당을 지어 가지고 그래서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당을 지었어요. 이게 과연 그들이 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하나님의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나라, 정말 하나님이 이 일꾼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당을 지은 그들, 정말 좋은 자리, 귀한 자리, 이 땅에서 최고의 명예의 자리에 다 서가지고 그들이 그 행복 다 누리고 이 땅에 주신 그 축복 다 누리고 그렇게 살면서 그는 당을 지어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온통 다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당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그것이 적은 일로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냐 그거죠.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행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당을 지어가지고 온통 삐뚤은 잘못된 것으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악의 무리들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인데 그들이 옛날 자기들이 거하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이 가져온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젖과 꿀이 아닌 줄로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이 젖과 꿀이 아니라 악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땅을 주지도 않았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뭐 틀린 게 있냐 이거예요. 조금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그들에게 맡아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끌고 다시 적과 꿀이 흔다고 자기들이 생각한 그 애굽으로 가면 애굽은 어떤 것이요?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이에요. 거기는 구원자가 없어요. 왜? 장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장자가 구원자예요. 근데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한 땅이에요. 그것은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들은 볼 때 겉으로 볼 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같으나 거기는 장망성이에요. 망할 성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젖과 꿀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에요. 우리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고핫 자손에게는 다른 12지파들 하나도 하나님 일을 맡긴 사람이 없어요. 오직 레위지파에게 거룩한 일을 맡겼고 그들 중에서 고핫 자손들에게는 특히 뭐예요? 하나님의 성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직분을 맡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악을 행하며 당을 지어가지고 대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사람들을 회중에 다 모아놓고 그리고 고핫에게 속한 자들 그들을 한 곳에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게 하라. 다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니 그들에게 속했다고 해도 그들과 함께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들이 같이
멸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그들과 반대되는 다 떠나라고 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는 그들에게 얘기했죠.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의 미어 한 사람의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참 모세는 이런 것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회중의 명령을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르더라. 모세가 회중의 말을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은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악의 무리에 속해서 그들의 말에 미혹되고 그들의 행위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 깨닫지 못했던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죠. 떠나라. 그래서 그 중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들이 그냥 몽땅 다 죽어버려. 그 가족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다 그들이 재산이고 뭐 할 거예요. 전부 다 땅 속에 땅이 갈라지니 그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버렸고 그냥 땅이 서로 합쳐버렸으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모습을 봐.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막 우성을 치고 난리가 났죠. 우리도 죽을까 두렵다고.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안 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떠나서 살았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당무리를 짓고 행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의 죽음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보통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서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이 고라 자손들에게 명한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 그리고 250명의 자기들이 뭐 제사장 되겠다고 까불었던 사람들이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들은 다 250명이 또 함께 그냥 불에 타서 죽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사고가 터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교훈하기 위해서 향로를 가져다 노창을 가져다가 다 함께 이걸 쳐서 그래서 번제단을 만드는 제단을 만드는 제단을 겉을 싸서 이걸 교훈을 삼았던 것이거든요. 이런 반역의 역사, 이런 악의 역사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법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분명 꼭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번에 어떤 일이냐? 그들의 사상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또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백성들을 죽였구나. 그렇잖아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뭐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예. 또 이렇게 해서 정리를 딱 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아직도 이 엉뚱하게 그들을 감싸고 그들의 사상에 물들고 그들의 이 물들었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죽은 것을 보고서 그들이 동참해 가지고 이렇게 또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진짜 돌아온 사람은 살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사상의 뿌리가 남아있다면 이런 역사를 또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어나서 원망하고 또 난리를 부르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 백성을 죽였지 않냐 잘못했지 않냐 하고 막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아주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멸하시는데 연병이 나가지고 그들을 막 무리를 하나님이 치게 됩니다. 그러면 내버려 뒀으면 뭐 그냥 그 속한 사람 다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또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아론에게 얘기를 너는 빨리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것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급히 회중에게로 가라. 그래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하면서 그랬더니 이 아론이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가다 보니까 연병이 시작돼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달려가서 탁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아론이 막 생명을 바쳐가지고 자기에게도 그것이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연병이 막 오는데 그 연병 속으로 달려간 거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탁 서 있을 때에 그 연병이 그 앞에서 다 끝나더라고요. 이 일로 인해 죽은 자가 고라의 일로 죽은 고라 자손 외에 연병에 죽은 자만 14,7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인간의 역사를 세우겠다고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을 가지고 젖과 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망할 것을 가지고 젖과 꿀이라고 한다면 같이 망하는 것이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이런 무리를 짓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망한 것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걸 따라가야겠다고 그걸 해야 되겠다고 역사하고 발버둥을 치고 난리 법석을 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듯이 대적을 하고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인간의 역사는 절대로 망하는 거예요. 장망성을 망할 성을 갖다가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른대. 그리고 하나님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이런 악의 무리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만히 계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땅에 매몰시켜 버리시고 연병으로 죽게 하시고 가까이의 모습으로 그들을 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과거의 역사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전에 역사했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젖과 꿀입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죽자 사자 달려가야지. 뒤돌아보며 그 땅이 옛날 것이 좋았는데 그 땅이 좋았는데 그 땅이 젖과 꿀이네. 이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좌우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 아닙니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순종하며 걸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